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라. 너희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란 은혜를 받고 감격한 모습으로 받은 체험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불가마 안수를 허락하자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새 노래로 어떠한 찬양을 제일 많이 하는가 들었더니 불같은 성령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렇게 드려질 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왕 중에 왕이시오 우리의 전부 되신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허공에 대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졌어도 헤어지기 섭섭하여 망설이는 나에게 굿바이 하며 내민 손, 검은 장갑 낀 손, 그럼 보이지요? 남녀가 서로 헤어지면서 굿바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검은 장갑 낀 손. 그러듯이 찬양을 누구를 향하여? 나의 창조주 능력이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능치 못하며 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불가마 안수,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으신 그 엄청난 분이 작은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이게 아주 절실하게 믿어져야 진정한 그분의 자녀가 되며 마땅히 행할 바를 할 수 있는 성도의 반열에서 결코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불가마 우리 허락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육체만 뜨겁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너무너무 뜨거워 주 앞에 토하듯이 이 기쁨, 이 감사, 주여 무엇으로 드려오리까? 이러한 찬송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찬양은 땅의 인생의 노래가 아닌 절대자를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땅의 노래는 아무리 아름다운 곡조가 있어도 내려갑니다. 그러나 찬송은 어떠한 곡도 때로는 슬픈, 때로는 기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해도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노란 삭스 한번 입어볼까요? 노란 삭스 입은 내려와야 돼. 그죠? 빨간 마우라가 내려와야 돼. 땅의 노래이기 때문에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내려와야 돼.
그런데 어떠한 찬양도 올라가야 돼요. 아멘. 주 안에 있는 너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네, 아멘. 이래서 찬양은 땅의 것이 아니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고 노래를 해도 그 상대가 느껴집니다. 사랑해 당신을 날마다 사랑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 곡은 반드시 찬송할 때 각 사람이 꼭 유의하실 것은 사랑해 예수님 진실로 사랑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방법을 속옷치고 둥소치고 가야금도 뜨고 나팔 불고 피아노를 치고 북을 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이 고백, 만 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이 소리는 방법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것을 각 사람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 중에 추락했지요. 그런데 온몸에 불이 붙어 추락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어 나오면서 막 떼굴떼굴 뒹굴더니 새카맣게 탔는데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에 상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희 남편이 아직 호흡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호흡이 있는 동안 제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던 죽던 보호자가 절대 포기가서 쓸 수 없다 하니까 16시간에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실 밖에 꿇어 엎드려 수술하는 남편을 바라본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룩한 분을 향하여 계속해서 16시간을 살았습니다. 2차, 3차, 여러분 24번의 이식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자녀들이 괴물이다, 괴물. 자기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익어버린.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온 가족이 찬양을 올립니다. 너무 흉악하여 차라리 죽게 놔두지 했을 때 그 아내는 나는 당신의 외모를 보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믿었기 때문에 결혼했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두 아이를 주셨지요. 그래갖고 두뇌가 슈퍼마켓을 가면 거기 카운터에서 돈도 안 받고 너무너무 무섭게 생기니까 드라큘라다 그러면서 기절 초풍을 하면 그곳에 돈을 계산하고 팔짱을 끼고 두뇌가 나와서 미국 전역을 다니며 아내는 찬양을 하고 남편은 기타를 치고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마지막 암 환자들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얼굴을 보라,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느냐, 찬양하라, 찬송하네, 하나님이 계시니 그리하면 산다. 그렇게 지금도 고아원, 병실, 양로원 어려운 곳을 찾아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들으며 나를 살리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살았어요? 찬양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한 생명도 그냥 가지. 아픕니까? 남편이 아픕니까? 아내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주 앞에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러면요, 안 나오지요. 한숨만 나오지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에, 나의 입술에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소서. 어느 해인가 세검정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니 어느 성도님이 강대상 앞에서 특히 찬양을 드리는데 어찌 그렇게도 아름답고 귀한지 뒤에 서서 하나님이여 저 성도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그 조용히 제 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찬양하는 자를 오게 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명자를 시켜서 오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주의 종을 만나러 왔는데 마침 신방을 가고 없어. 그렇지, 내가 어찌 주님을 뵈러 오는데 그분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종이 여러분들께서 예물을 제가 받아서 제가 쓰면 이 기도는 벌써 망했어요. 그런데 어떤 돈이든지 받아서 난 그분께 드렸어요.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분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고기도 먹이고 옷도 사입히고
그리고 과자도 동충하초도 홍삼도 많이 손에 쥐어주면 많이 사서 베풀고, 적게 쥐어주면 적게 해서 베풀었는데 아무리 주어도 마르지 않아 풍성한 저희 할렐루야요. 가족들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지간히 두드러 맞은 사람은 여기까지 안 오셔요. 작살나게 두드러 맞아야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교만과 무지는 어떻게 다르냐? 무지는 교만보다 더 심각해요. 할렐루야 식구들은 열심이고 충성되고, 그런데 세상 길로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교만한 자는 두드러 파시면 수그러지는데, 무지한 자는 때려 맞아 죽어도 몰라.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요, 무지한 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가 찾아와서 거룩한 분을 만나 깨어지고 녹아질 수 있도록 그 찬양하는 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니에요, 다음에 올게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왔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막상 와서 종을 만나러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 마침 제가 없어. 다행이다. 내 아버지 집에 왔으니 찬양을 드리고 가려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너는 이미 예물을 드렸지 않니? 오늘은 못 드렸는데요. 찬양을 아버지가 받으셨다니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오라 하셨은즉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셨음을 크게 기뻐하라. 어느 날, 그때가 5월 2일경이었어요. 저희 막내 아이 생일이라고 성도님들이 늦게까지 음식을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할렐루야 가족 몇 명이 거기를 왔어요. 니꾸사꾸를 메고. 그래서 너희들 이 밤에 등산 가니? 그랬더니 삼각산 통일봉에 올라간대요. 제가 거기 살면서도 한 번도 올라가 본 일이 없어서 나 좀 데리고 가라. 아이, 원장님은 밤에 못 가세요. 예, 너희들이 가는데 내가 못 갈 거 뭐 있니? 나랑 가자. 그래갖고는 밤 10시가 넘어서 올라가는데요. 처음에는 쌩쌩하게 제일 앞에서 아휴, 너희들이 가는데 내가 왜 못 가니? 그것도 교만이죠. 중간쯤 올라가니까 호찜이 따뜻해. 아주 5월 초인데 날이 밤중에 산속은 추웠어요. 아래에서는 그렇게 안 추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입고 나른했어서 어쨌든 산 위에까지 올라갔어. 나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자기 기도 자리가 있어.
어떤 사람은 큰 바위 밑에 이름을 딱 써놨어. 거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넓은 바위돌 위가 이제 같이 간 성도가 저를 대접한다고 넓은 바위돌 위를, 원장님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곳인데요, 이거 빌려준다 이거지. 자기 것도 아닌데 뭐 빌려주냐.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러던 중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10분 하니까 어떻게 추운지. 그래서 머리를 바위에다가 쳐박고 했더니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바위 속에서 바람이 나는 것을 안 가보신 분은 몰라요. 막 추위가 나서 그냥 덜덜덜 떠는데 그만 가자 그랬더니 이제 막 왔는데 가냐고. 그래 핑계댔지. 가야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새벽 예배 딴 사람한테 다 부탁해놓고 나왔는데, 아이고, 이 산기도 다니는 사람은 은사요. 여기 다니는 것은 너무 편하고 쉽고 때를 따라서 그냥 밥도 주고 막 시켜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산에 가면 아무것도 안 줘. 그곳에서 주여 주여들 부르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나는 막 다리고 목 얼어가지고 그만 가자, 그만 좀 가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애들한테 그랬더니 나 새벽 예배 인도해야 하니까 그만 가자 핑계댔지. 아휴, 새벽 예배 인도하는 것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100번이나 쉬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으슬피 작은 산은 올라가기가 어렵고 내려오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산은 상당히 높았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우리 할렐루야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세상 길로 가는 거 얼마나 비참하고 아픔인지. 그곳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야. 세상에 발을 헛디뎌 갖고 쭉 미끄러져 갖고는 어떻게 아픈지 와가지고 보니까 엉덩이가 새파려 멍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세금정에 기관이 다 있잖아요. 한 바퀴 돌면 산 한 바퀴를 도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 산을 쳐다도 안 보고 나는 아래만 보고 와서 나는 낮은 데가 좋습니다. 산을 쳐다보면 올라가라 그럴까 봐서.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무얼로 견뎠느냐? 찬양으로. 기도도 안 나와. 입이 딱 들어붙어. 그리고 막 추우니까 힘들어. 그래서 쥐야 부르다가 나는 혼자는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어. 산길도 모르고. 조금만 더 있다가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 시간을 하나님 영원 깊은 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송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아버지 찬송을
찬송의 영을 주옵소서. 나에게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방언으로 찬양이 시작됐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것을 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입이 얼어붙어서 못 오겠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 거야. 야, 할렐루야 기도는 원장 별 볼 일 없구나. 별 볼 일 없어요. 무슨 놈은 5월 달에 3월 달도 아니고 5월 2일이야. 5월 1일 5월 1일 추워갖고 저렇게 엄살을 보여. 그땐 추웠어. 난 그리고 산에 안 올라가. 항상 주님 저는 낮은 데가 좋습니다. 나를 올라가지 말아옵소. 평창릉에서 여태 살아도 내가 그 산을 이렇게 쳐다보고 갔질 않아. 차 타고 가도 아래만 쳐다보고 가지. 왜일까?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야 하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올라간 일이 있었어요. 정상까지는 안 가고 중간쯤. 왜 갔느냐? 그때 전쟁이 난다고 남면도 사재기하고 막 불판도 막 사재기하고 난리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와서 어머니 전쟁 난다는데요 어떻게 해요? 신문에 막 났어요. 슈퍼마켓에 남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는 제가 전쟁 나면 돈도 필요 없고 금부치가 제일 좋다는데 그래서는 꼭꼭 감춰놓은 금고에 있는 금을 비닐에 싸고 주머니에다 넣고 그래갖고 상자에다 담아서 어디다 감췄느냐? 소나무집, 여기 큰 소나무집 말고 학교 옆에 처음 있었던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소나무집이었어요. 그 소나무에서 제가 발을 딱 한 발을 벌려갖고 표시를 하고 밤에 아무도 없는데 파가지고 거기다가 넣었어. 전쟁 나면 그럼 갖고 튀려고.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밖에 모르지. 그 전에 보면은 피난 갈 때 거기 마당 어디 구탱이다가 항아리 단지 묻어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고 왔는데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전쟁이 난다고 성도가 물어요. 정말 나나요? 안 나나요? 그게 30년 전 얘기요. 그때 아직은 아니지. 그 길로 내려와서 나면 사재기 하지 말라. 전쟁 안 난다. 그러나서 찔리더라고. 그 땅을 파고 그걸 전부 꺼내서 저희 할렐루야 식구들에게 반지 하나씩 한 600개 줬나 그걸로 솔직히 많은 거요. 그렇게 해서 아마 그때 기어준 반지 집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찬송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영으로 임하게 하사 찬양을 하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 성경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이 호흡은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토끼도 있어요.
호흡이 있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것들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라. 아멘. 우리가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모르지요. 하지만 그들이 창조주를 향하여서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가 춤을 추듯이 만물의 영장으로 주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내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소를 받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마 약속하셨음을 아멘입니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냥 찬송이야 소용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찬양하라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모든 영광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왕 중에 왕은 여호와시오. 그리고 여호와는 최고의 왕이고 시장에 가면 누가 왕이에요? 손님이 왕이에요. 우리 할렐루야는 여러분이 왕이에요. 원장이 왕이 아니라. 그래서 왕 중에 왕, 여러분들 중에 최고의 왕은 여호와. 여호와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커서 오늘 새벽녘에 불가마 안수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명자들이 지부장이 어머니 어떻게 도울까요? 이건 도와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명하시는 대로 해야 되니까 너희는 그분의 명이 있어서 어떻게 하라 할 때 그때 도와다오. 이래서 어젯밤 8시 반에 불씨를 큰 가마솥이니까 달구지 하잖아요. 그리고 2시 40분에 나가서 내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곳에 하나하나 그 일을 놓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맷방석이 그렇게 원초기선을 쏟아내며 파랗고 빨간 불길이 우리의 육신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한 바퀴 돌아보고 또 와보고 한 바퀴 돌아오고 또 오고 이 방에도 너무 사랑스러워. 이 방에도 너무 소중하고 저 방에도 어찌 그렇게도 이쁜지 이것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짐을 던져버리고 진흙 같은 인생을 정금처럼 구워서 쓰임받기를 아무리 잘 만들어진 도자기랄지라도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그릇은 쓸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고루 아까 보니까 한 성도가 고루 돌면서 굳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루 구우면 육체가 구워져서 뒤에 불 붙을지 모르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구워. 그래야 주의 형상을 담지. 그랬더니 이러고 서 있으니까 등이 시려서 그래. 거기에 시릴 겨를 없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이 바지가 붙을 정도로 온몸이 땀이 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세상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등짝으로는 불이 안 가지. 그러나 영으로 불이 가면 발끝까지 머리카락까지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은총을 크게 입은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 위에 여호와의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찬송 안에 거하시는 주님, 영과 육과 혼을 보존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제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구름의 물길 떠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스럽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